할렐루야. 네. 9월 들어서 예배하는데 갑자기 성찬식을 행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흔들려가는 세상, 또한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세상, 어디 하나 안전할 곳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먹이시며 인도에 가시리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 성찬을 대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치료할 것이고, 또한 무너져버리고 잃어버렸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자들마다 오늘 그 능력과 그 약속 가운데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소리로 우리 아멘 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에서 이 귀한 것, 여러분 오늘 대한 이 성찬은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로도요, 이거는 가치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없이, 돈 없이 배고픈 자도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와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하라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힘을 내라고, 다시 살아나라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죄의 길로 달려갔습니까? 그렇지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의 살 길을 예비했느니 그 길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면서 돈 없이 값 없이 죄 가지고 없어라도 와라, 그곳에 너희가 살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귀하지 않아서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값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priceless, 값을 먹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값이 없다고 해서 소중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냥 와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는데 나와서 먹고 마시지를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찬 대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시려 하신 모든 약속이 오늘 부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백신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치료하고 막아줄 수 있는 백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시죠, 여러분?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백신은 마시는 자들마다 가장 안전할 것이요, 그 세상 어떤 약도 고칠 수 없는 죄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공격도, 영육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바이러스도 다 막아주는 그런 놀라운 백신의 능력이 이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백신을 맞으신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는데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약속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거행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는데요, 오늘 말씀을 짧고 굳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날이고 오늘은 복된 날이고 오늘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항상 기쁘고 항상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어야 예배가 기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항상 소망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예배의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저 성전에 마당만 받고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돌아가셔서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유월절의 언약, 유월절 안에 담겨진 그런 축복,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셔서 항상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광야에서 떠돌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서 행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약속의 날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와서 그들은 길갈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가장 요단강을 먼저 건너서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그들은 흥분하고 감격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신을 차리고 보았더니 앞에는 가장 강력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이제 우리를 대적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강력하고 그들은 정말 거인이어서 싸우기 겁나고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필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항상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 백성들을 당장 부싯돌을 꺼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백성들을 유월절을 섬기게 해라 하는 두 가지 명령을 길갈에서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 백성들에게 이제 당장 그들의 필요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냥 최신식 무기를 주시고 싸울 수 있는 특별 전략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전혀 이 싸움과 상관없는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순종하기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땅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요?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순종의 비밀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어떠한 자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는가를 보면은요, 순종하는 백성들이 들어왔습니다. 순종하는 백성들.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다 그 모래에 묻혔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았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다 그렇게 했어도 마지막에 순종의 답안지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 세대 때부터 잘 배우지도 못하고 자라난 2세들이 말입니다.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돌아가시고 2세들 그 자녀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어서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보다 말씀도 잘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막 모래 광야 사막에서 지냈으니 뭐 제대로 갖춰진 게 있겠습니까? 많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많이 아는 곳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은 박사님들이 천국에 제일 앞줄에 앉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예배 저 뒷줄에 그렇게 몸을 낮추고 거의 초라한 모습으로 숨어서 예배 드리는 자가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하나님,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그들, 광야 1세들, 날마다 좋은 거 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다른 길로 가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미쳤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고 그냥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망령된 입술을 놀렸을 거예요. 지금 적들한테 우리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다 그 중요한 부분들을 수술하고 다 들어놓여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들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다가 다 요단강 못 건너온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요, 건너온 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런 믿음의 신뢰, 이것이 없이는 절대 순종이란 답안지를 쓰기가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다른 분들은 막 10년, 20년 나와서 많이 알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데 나는 어떻게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갖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들이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과 적군들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현실의 문제 하나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를 않아.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지. 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큰 싸움이에요. 이거 지면 큰일 나요. 나라가 망하고 다 죽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승리케 해줄 건데,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라. 자격.
너희는 광야 노중에 난 자들이라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못 갖췄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신분이 있어야 해. 그것이 바로 할례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할례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로 얼룩진 옛 사람의 옷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멸망의 자녀로 살다가 구원의 백성으로 되는 그런 작업이 할례인데요,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싸움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앞장세워야 너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병기 주고 좋은 작전 주고 해봐야 너희는 그들한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어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은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믿음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신분도, 그런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부싯돌을 꺼내 갖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부싯돌을 갈아 갖고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시에 은, 금, 동철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읽어보면은 성경에 그걸로 칼을 만들면 될 텐데, 그러면 수술이 잘 될 텐데 말이죠. 왜 돌을 갈아가지고 그걸 수술하는 칼로 쓰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예? 그거 제대로 잘라지긴 하겠습니까? 진 물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덧나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들고 예리한 칼로 그걸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부싯돌로 갈아가지고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돌은 뭘 상징하죠?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산돌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갈아가지고 예수님으로 수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들 그 모든 지난 상처가, 모든 아픔이 덧나지 않고 깨끗이 아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미련하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절대 그거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덧나지 않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계산되고 의문이 되고, 왜 그런데요, 목사님? 왜 그런데요?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 깨달아지고 못 깨달아지면은 내 생각대로 하다가 덧나고 책망받고 요단강 건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남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도, 직분이 집사여 권사여 목사여도 못 건널 수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못하면, 지 마음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보실 거예요. 하라고 감동 주고 말씀 주셨을 때 하는지 안 하는지. 대부분 시험은 그냥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시험이 아니죠.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를 못하고 떨어지고 나면 압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네. 압니다. 그 영이 알아요, 알아. 이제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이런 믿음의 시험이 올 때마다 넉넉히 이겨내셔요.
예, 답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1번에 치시면 돼.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1번에 치시면 돼. 예, 여러 번 생각하면은 오답 써요. 그냥 1번에 치시면 돼. 아멘에. 예.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광야 1세대들이 그 계산하다가. 여러분, 두 번째,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자, 유월절이 뭡니까? 그들이 그 고통의 땅, 종살이의 땅, 애굽에서 고통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땅에서부터 구원합을 입은 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고 할렐루야.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10가지 재앙 뭔지 물어볼 테니까 다 예습해 놓으십시오. 예, 그 중에 뭐 파괴이, 독우, 매 빠졌나? 흑초 이 2개 빠졌네. Anyway, 여러분 마지막 초태생이 다 죽어나갈 때 모든 장자들이 사람에서부터 짐승에까지 다 초태생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 죽음의 영이 그냥 지나갔다.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지나갔다고, 구원해 내셨다고. 그 날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과 함께한 날이라고, 구원이 함께한 날이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된 그런 그 피가 그들을 살리시는 그런 날이라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그런 엄청난 종살이 같은 압제와 환경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고 우리 얼마나 그것들을 기억했나요? 얼마나 빨리 그것들을 잊어버렸나요? 돌이켜보면 참 놀랍습니다. 벌써 그 감동이 사라진 지가 오래요. 그 첫사랑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유월절을 너희가 대대로 지키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날 되면, 정월 14일이 되면 너희들은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1년 된 양을 잡아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고 그 집에 바르고, 또한 그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그 유월절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말이죠, 구원받을 때는 진짜 놀랍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받고 나왔잖아요. 그 나오자마자 불평 시작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근 1년 후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1월 14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1년은 잘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자, 그것이 두 번째 그들이 광야에서 지켰던 유월절이었고, 그 이후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광야 노중에 이동하느라고 지키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그 하나님의 명령이셨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들이 1년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부터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을 언제 지켰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5장에서 그들이 길갈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것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부터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살던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채찍이 날라왔고, 고난과 압제 속에서 그들이 고통하면서 그 중에 선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려고 했던 그런 몇몇 왕들을 통해서 지켜졌지만, 그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니라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놀라워요. 이처럼 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너희들이 이처럼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때마다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라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키며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인도했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라. 그런 표식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 모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결단하시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이 삶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광야 같은 세상 힘듭니다. 여러분, 갈급할 수밖에 없고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여러분 목마를 수밖에 없고, 세상에 무엇을 해도 기쁘지 못하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마실지라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초막이든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분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고 그 약속과 명령,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돌아가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싸움해야죠, 무슨 또 유월절입니까? 이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땅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만나를 날마다 주시더니 복은커녕 만나 주시던 것도 끊어버리시네.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잘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양식에 만족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 만나는 광야에서 혹시 그들이 쓰러지고 또 배신할까 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선물이고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템포러리였어요. 그것은 마치 젖과 같은 것이었고 죽과 같은 것이었고 설탕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마치 어린 나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달라 그러면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주셨던 아주 어린 아이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만나를 끊으시고, 할렐루야, 그 땅에 소산을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주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 땅에 갔으면 그 땅에서 나오시는 그 약속을 먹을 수 있어야지요. 언제까지 만나 먹고 사실래요, 여러분? 와서 목사님 만나 좀 주세요, 만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도 씹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이빨을 왕성하게 돋아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로 살면은 여러분 건강하지, 연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더 좋은 양식, 그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만나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그 해가 가기 전에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이시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들과 다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그런 믿음 있다 하고 있는 채 하고 가진 채 하고 했던 모든 그 외식적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 다 죽어 묻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뭘 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의 그 중심을 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 그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들은 저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저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저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저들과 different heart을 가지고 있대요. 그들은 무슨 heart이에요? 순종의 heart을 가졌다는 거예요. 남들 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할 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다른 응답 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요, 아주 놀라운 단어들이 민수기 14장에 가면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대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그들은 절대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였더니 여호수아 갈렙 안에는 저들이 갖고 있는 하트와 다른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절대절명에 계산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다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 길이 옳다 하면서 가요. 남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 그러고 가라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 그러고 말하라 그래도 하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라 그래도 엉뚱한 길 넓은 길로,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그것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본질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 있고, 그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성찬을 받은 분들마다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담력을 주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고